과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정치가고 또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도 좋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이민자의 가정에서 17명 자녀 중에 15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당시에 1700년도 때. 그런 가운데서도 참 어렵게 유년 시절을 보내서 정규 학교를 2년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미칠 듯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의 $100짜리 지폐에 그 얼굴이 담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폐에 아무나 올라가지 않잖아요, 지폐 얼굴에.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 분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면서 $100 지폐에 얼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정치, 외교,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자기 집 앞에 나무를 세워놓고 그 위에 불을 밝힙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왜 밖에 불을 밝힐까? 안에다가 불을 밝혀 저건 낭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 불빛 때문에 장애물을 볼 수가 있고 방향을 알 수가 있고 뭔가 그 위험한 요소들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어서 이웃집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밖에 등잔불을 밝히게 되어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도시가 최초로 가로등을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의 생각과 용기가 그 도시를 밝게 빛나게 했고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뭔가 다른 많은 배려와 많은 희생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과 좀 더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갈렙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과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가나안 땅을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12명,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그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어떠냐?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갔다 온 정탐꾼 중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가니까 정말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더라. 크고 너무 좋더라.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크고 안악자손이어서 힘이 세서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제 길거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와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를 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를 칩니다.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민수기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한두 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도록 사하신 것처럼 사해달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내용이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들 멸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백성을 사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는 내용입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갈렙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들은 그렇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난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에 시험했다는 말씀은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순종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결단코 그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멸망하는 것은 모세의 기도로 사함을 받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정탐꾼 중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들과 달랐습니다. 정탐꾼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그들은 보고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제 죽었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들과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내게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들과 달리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정적으로 보고한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의 후손들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본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서 지도자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갈렙은 그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째,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다고요? 마음이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24절 보면 상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다고요? 마음이 달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달라야 됩니다. 이 마음을 본문에 보면, 언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 마음을 영이라고 써 있습니다. 영. 그러니까 마음과 영을 같이 봤어요. 누하그라고 해서 마음과 영을 같이 봤는데요. 영이 달랐습니다. 영이 달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갈렙은 그 사람들과 영성이 달랐다는 거예요. 영성이 달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의 씀씀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상황을 보고 부정적으로 보지만 영성이 다른 갈렙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적극적으로 봅니다. 그들은 악한 영, 귀신의 영, 마귀의 영, 어두운 영이 지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갈렙은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이 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악한 영, 거룩한 영이 아닌 악한 영, 귀신의 영, 마귀의 영, 사탄의 영이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마음 씀씀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갈렙은 긍정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그들은 소극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갈렙은 영성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그들과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을 통하여 죄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통하여 죄악을 나갑니다. 마음이 달라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팍한 마음, 단단한 마음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강팍한 마음과 단단한 마음,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변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강팍하고 단단한 마음, 굳은 마음은 누가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바위에다 돌멩이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인생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렙처럼 그들과 마음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과 다른 마음은 세상 사람과 다른 마음,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갈렙은 그들과 말이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다고요?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고 두 번째는 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지만 갈렙은 환경을 보고 긍정적으로, 똑같은 환경을 보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이 틀렸습니다. 말이 그들과 달랐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달랐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것입니다. 밥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틀렸습니다. 말이 달랐습니다. 이어서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근데 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말이 틀렸습니다. 말이 달랐습니다. 갈렙은 그들과 말이 달라서 그들은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갈렙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말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그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말이 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이 늘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십니까? 우리의 말이 그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자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로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을 바라라고 합니다. 말은 창조가 되는 거예요. 말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렇게 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말이 달라야 됩니다. 의뢰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소용없는 말, 쓸데없는 말,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라는 분이 있어요. 다들 잘 알잖아요. 그분이 살고 있는 마을에 아돌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늘 소문을 내켜서 사람들을 공중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하면 저 아돌포를 정신을 차리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마침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아돌포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 또 저기 와서 또 이상한 말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는 거예요. 오더니 인사를 하더니 소크라테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우찌방에 사는 필립이라는 애가 글쎄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돌포 형제요, 내가 당신에게 3가지 채를 주겠다. 그 채에 합당하면 그 얘기를 하고 그 채에 합당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말라. 첫 번째 채가 뭐냐면 걸르는 거잖아요. 말을 좀 걸러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형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팩트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사실이냐 이 얘기예요. 아돌포 형제가 딱 얘기해도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채를 걸러보자. 두 번째 채는 뭐냐? 내가 하고자 하는 말, 형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좋은 얘기냐? 선한 얘기냐? 그래도 듣고 보니까
손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럼 할 필요 없다. 마지막 채다. 세 번째다. 그 말이 지금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닙니다. 그럼 할 말 할 필요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도 말을 할 때에 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려면 어쩌면 이 세 가지 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사실이냐? 짐작하고 듣고 그런 걸 하지 말고 사실. 그리고 선한 것이냐, 좋은 것이냐, 그리고 유익한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혀로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로 낸 상처는 치료할 수가 있어요. 혀로 낸 상처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을 영웅이로 만들기도 하고 바보로 만들기도 합니다. 근거 없는 험담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좋은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갈렙은 그들과 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갈렙처럼 말하기를, 다른 사람과 다른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말, 의뢰의 말, 용서의 말, 감사의 말, 힘이 되어주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말입니다. 그들과 다른 말을 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갈렙은 그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째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 달랐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이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20절,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단어의 뜻은 만족시키다, 고갈을 해소하다, 그런 뜻이에요. 만족시키고 고갈을 해소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족시키고 고갈을 해결시킬 수 있도록 순종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갈렙의 순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따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순종했어요. 우리들의 순종이 그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렙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보면 뭐예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는 그 부분적인 순종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 힘들어오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왜? 괴로우니까, 고난이니까. 여러분,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어요. 나는 못하겠다고.
나 하기 싫다고, 나 살고 싶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에게 마음을 줬어요. 아니다, 너는 져야 된다.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당연히 해야 됨에도 알고, 그리고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하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당연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안 하는 건 뭐 뻔한 것이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하는 모습이 진정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전적인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사울왕이 나옵니다. 참 저는 사울왕을 보면 너무 아쉽습니다. 왜?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드디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아, 너 아말렉 족속을 모두 진멸해 버려라. 왕이건 뭐건 다 진멸해 버려야 된다. 왜? 그거 너희들에게 전혀 백해무익하다. 모두 진멸해 버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가서 열심히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건 무슨 소리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왕이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다고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그리고 아각왕 가져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전적인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부분적인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을 원하시지 않아요. 전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것, 기름진 것 남겼어요. 욕심이 있죠, 욕심. 욕심이 있으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왕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그들과 다른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 온전히 나를 따르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다른 갈렙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24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갈렙에게. 왜?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성취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과 달리 살아가야 됩니다. 갈렙은 그들과 뭐가 달랐습니까? 마음이 달랐습니다. 말이 달랐습니다. 순종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성공하는 인생, 성취하는 인생,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마음이 달라야 됩니다. 말이 달라야 됩니다. 순종이 달라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갈렙처럼 그들과 다른 마음과 말과 순종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